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을 알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세상은 여러 가지 소식들로 어지럽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주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주목하며 집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앙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주님께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참여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참다운 회개의 기쁨과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더러움과 모든 누추함과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 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오직 죄악을 벗어버리며 불순종의 삶을 벗어버리며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지러운 세상, 참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불행과 슬픔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또 나라의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과 또한 아울러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본래의 원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꼭 필요한 인원 빼고는 우리 회중석에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예배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세상과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여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세계에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동네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자기들이 전에 받은 그런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쳤죠.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무슨 신상을 만들거나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불교에 보면은 부처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힌두교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힌두 신들이 있어서 그 힌두 어떤 그런 형상들 그런 것들이 있죠.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우리 미국만 해도 유럽만 해도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어떤 우상을 앞에다 모셔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 우상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멈춘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고대 세계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벌써 21세기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앞에 절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제사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상은 사라졌는가? 현대인들은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돈과 재물에서 오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맘몬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우상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 시대에도 그 시대만 해도 벌써 이제 계몽주의가 있고, 그렇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로
그 당시에도 결국 대다수의 인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런 어떤 보기만 해도 막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우상들이 아니고 굉장히 세련된 형식으로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그 만몬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만몬이라고 하는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오는 풍요를 절대로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지요.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지요. 혹은 이념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이성이라든가 혹은 과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지요. 현대인들은 우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세련된 형식으로,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뭡니까? 별거 아니죠. 우상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우상 이야기를 하느냐?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항상 눈에 보이거든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돈과 재물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것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돈과 재물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 어카운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물질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불신자들은 그런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어야 일단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뿐이에요.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것들, 영원한 우리의 미래, 영원한 우리의 유업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재난을 그 스스로 그의 육체에, 사실은 잠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잠깐은 아니었죠. 그의 평생에 수많은 시간 동안 그는 고초를 당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그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잠깐인 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빼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죠.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문제는 모두에게 사실은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의 주제 혹은 제목으로 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 그 시의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코로나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은 파도로 치자면 큰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파도가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염려하고 있고요, 패닉에 빠졌고요. 지금 당장도 무섭지만 앞으로 벌어질 세상,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하면 또 앞으로 약 1년간 혹은 2년간, 사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겪게 될 그런 피해라 그럴까요? 혹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병원에 중환자로 실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우리가 바로 지근거리에 뉴욕이 있어서 뉴욕의 수많은 사망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시신들이 냉동차에 실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면 너무 끔찍하죠. 막 이렇게 지게차가 시체를 그 뭐라 그러죠? 백이라 그러죠? 그 무슨 시체 백에 넣어가지고 이걸 트럭에 싣는 거 저도 봤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임종을 하면서 무전기로 6명의 자녀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직 사망하진 않았으나 많은 중환자들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실직하신 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 금융위기 때에 800만인가요?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2주 만에 지금 1000만, 아마 이거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통계도 이제 벌써 제가 최근의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실직, 경제 파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벌써 우리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게 참 우리한테 주는 게 굉장히 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1, 2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것이 길어지게 될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얼핏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뭔가 인류의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뭔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특별히 제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런 모든 혼란은 사실은 백신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느냐? 백신이 개발되면 종식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전문가들의 말이니까 맞겠죠.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언제 종식이 되느냐? 백신이 개발되면 종식이 된다. 그럼 언제 백신이 개발되느냐? 1년에서 1년 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운이 따라주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 느낌이니까요. 왜냐면은 전 세계가 달려들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민간과 정부와 국가가 여기에 백신 개발에 완전히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면은 분명히 백신은 나온다. 백신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백신이 나오면 이 코로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1918년 3월 14일이면 이맘때거든요. 봄입니다. 우리가 지금 4월 지금 5일이니까 요맘때거든요. 3월 14일 날 1918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 있네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한 중간쯤이라고 하면 한 3,500만 명 죽은 거잖아요. 맥시멈이 한 5천만 명 죽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벌써 1세기 전에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세계대전보다 한 두세 배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죠. 코로나는 그거보다 더 심할 것이다. 더 많이 번질 것이다. 전 세계의 인류의 한 6, 70%가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전망들, 분석들을 보니까 정말 그럴 것만 같고, 그러니까 되게 전망이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백신이 개발이 되면 끝나는 문제인데 과연 백신이 개발이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긴 한데요, 저는 분명히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그 당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겠어요? 백신 개발하는 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그래도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달려들면 이 백신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믿고 언젠가는 분명히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코로나 사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이게 무슨 전 세계 인류의 어떤 문명과 역사를 바꿀 것처럼 전망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911 터졌을 때 그건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뭐 역사가 바뀌고 뭔가 바뀔 거라고 다 전망을 했으나 뭐 바뀌었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잘 안 바뀝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잘 안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가 지금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교육, 경제 혹은 종교 전부 다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경제도 일어나겠죠.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는 현대인만의 독특한 그러한 물질 중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세상과 신앙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만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는 것을 멈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19가 최소한 그런 계기,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다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뭐 부부끼리 있으면 그나마 나는데 집안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많이 이렇게 문의가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말을 하기를 자가격리하는 사람들한테 벽이라든가 혹은 식물들한테 말을 거는 거 뭐 그거는 괜찮다 그 정도는. 그런데 어느 순간 벽이나 식물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면 그때 전화를 해라.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여튼간 이런 공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우리도 사람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대 탁 얻어맞으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는 그때부터는 내가 믿는 나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워낙 경황이 없고 지금 정신없이 막 큰 파도처럼 그렇게 막 폭풍우가 몰려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도 정신이 없이 그냥 막 휩쓸려가고 우리도 위축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아닌가.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볼 만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벌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시기에 주식이 폭락하고 경제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더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더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금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서 더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우리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속이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속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있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 공술의 공수거 맞아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양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쥐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한 번의 삶, 딱 한 번의 인생 아닙니까? 그 딱 한 번의 삶과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조차도 유튜브, 넷플릭스, 인터넷,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참다운 인생이, 이제 정말 진실한 인생이 무엇인가, 어차피 한 번밖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나의 마음을 쏟고 내가 주목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생의 선물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을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상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중요하고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가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참 중요하더라. 사람들이 참 중요하더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만남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교제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이죠.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죠? 겸손하고 거룩하며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도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그들을 섬겼는가, 그들을 위로했는가, 그들에게 희망을 줬는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만 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나누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살았다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스탑하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붙잡혀간 포로 출신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무슨 공예배가 있었겠습니까? 포로 주제. 무슨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대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인프라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회당이 어디 있어요? 찬양팀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짧은 시간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했잖아요. 그 세 친구들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애쓰고 힘쓰며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다운 인생인지,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며 그 영적인 삶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같이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목하는, 더욱더 영적인 삶으로 뿌리를 내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앉아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를 통하여서 나누고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카톡이라든가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예배 영상으로 접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고난 주간인데요. 지금 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 주간 또 성금요 예배는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행정 당국의 명령도 있고 해서 고난 주간은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성경 필사인데 고난주간 동안 관련 성경 본문을 필사를 하시고 간단히 느낌을 적은 후에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은 월요일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화요일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뭐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관련 성경 본문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본문을 필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어떤 그 말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혹은 TLC 목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만든 천으로 된 마스크가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만든 마스크인데요. 그것도 뭐 당장 없는 것보다는 쓰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TLC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내일 교협에게 교협 어떤 업체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교협에 그 N95 그 마스크를 도네이션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일단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그 마스크를 좀 받아오는데 몇 개를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걸 받아오면 또 그것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TLC 목자나 저한테 카톡이라든가 뭐 전화, 메시지 다 괜찮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그것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분들 중에 혹은 급한 일이거나 혹은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야 될 일이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저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